할렐루야. 밴쿠버 한인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로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희가 원합니다. 넘쳐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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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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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오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함께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함께로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 주의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하게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하게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들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들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대로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대로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곳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아버지 오늘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생활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매주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한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심령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모든 것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몸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이여 하지 않아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한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물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위대한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난 속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맥도날드에 모여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천공항 또 밴쿠버 공항이 정말 분위기가 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넓은 공항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참 분위기가 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보다 더 큰 재난이 온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재난과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땅은 해발 700m가 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여부수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 장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BC 957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의 귀향을 허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 이제 옛 성전 자리로 짐작되는 그곳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AD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2성전 시대에 이제 헤로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파손된 성전을 좀 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BC 한 40년경에 이것을 공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의 세부 공사는 AD 6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의 성전은 20m, 사방에 2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축대를 쌓고요. 그리고 4만 평에 달하는 그 평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흰 돌로 감싸게 되고 또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기둥과 그 인테리어는 다 대리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은 황금색으로 덮어서 햇빛이 났을 때 그 빛의 반사가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감싼 이 벽은 북쪽으로 이게 314m, 그리고 세로는 485m. 그래서 이 크기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아주 큰 장소,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주춧돌 하나, 그 주춧돌 하나가 이 가로가 7.3m, 그 다음에 세로가 1.2m.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주춧돌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했던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랑이에요.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은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 지금 성전 보세요. 이 돌 보세요. 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와보지 못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웅장한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에 다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소문에 이 돌과 돌 사이에 금화가 있다. 보석이 있다. 그런 루머가 퍼져서 로마 병사들이 그곳에 와서 성전에 있는 그 돌들을 다 헤집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선민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쓴 시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들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울면서 그 성전을 향한 그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바로 126편입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 세상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선민의 삶이나 이방인의 삶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선민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를 예고하자 제자들이 심각하게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심각하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성전 파괴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으로서 이제 장차 닥칠 일을 지금 예고하시고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사이에 있는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성경 계시의 복합성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은 다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Multiple perspectives. 그러니까 두 가지 다중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파멸,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체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종말의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 허락한 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재난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항상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8개 대상으로 매달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세상의 흥미거리, 그 사람들이 매달 실시하는 그 이제 주제가 있는데 세상의 흥미거리, What Worries World라는 그 조사가 매달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자,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에요. 33%. 두 번째가 실업 30%.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 29%. 네 번째가 범죄 및 폭력. 그리고 그 외에는 의료, 교육, 세금, 물가, 그리고 기후변화 순입니다. 매달 조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안정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지만 그 죄를 가진 인간 존재 자체, 그리고 또 종족, 또 민족의 어떤 근본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으로 믿어왔던 그 나라들,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이 나라는 선진국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진국에서는 참 평안할 것이고 또 잘 살 것이고 또 그곳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믿어왔던 그런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4천만 명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주까지 보니까 7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 1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한 250만 명 정도 가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지금 이민을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또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총기 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올해 한 해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으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는지 여러분이 뉴스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홍수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중국뿐만 안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한이 찾아와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도 죽습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세요. 저는 세계 뉴스를 꼼꼼히 찾아서 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하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카에다가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내전으로 수천 명이 죽죠. 시리아 내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박격포 폭격을 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공장과 상품점이 다 불타고 그랬죠. 수단 내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전쟁과 폭동, 그 다음에 지진, 홍수, 기상이변, 재난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난 속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존재합니다. 75억 명이 사는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안정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기심,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단적, 종족적, 민족적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2년 넘게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제한시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드보복을 하고 사드보복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수입을 허락하지 않는 물품을 정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서로 견제하며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늘 북한과의 분단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상에는 복잡하고 이 혼잡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재난 속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10절 말씀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안정감을 붙잡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날마다 모셔드리고 또 세상을 좋아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가짜 복음, 가짜 진리, 가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게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플라네세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단의 입장은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지만요. 또 이 미혹을 받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조하며 추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미혹하는 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의 그 책임이라는 사실이 이 단어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주의할 것은 성전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내적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회파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해서 약 30여 건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AD 132년에는 벤 코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칭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 총 5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나라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기꾼들이 예수님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유혹하고, 잘못된 축복관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길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제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관을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품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유지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을 받고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창궐한 이런 심각한 세계적 전염병이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치열하게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실감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번영, 안정, 풍요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복음을 찾아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감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 여전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상황, 사람들 참 많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카톡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톡 대화방에 기도 제목을 맨 상단 위에 공지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공지글을 올려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기수환 선교사님, 지난주에 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포워딩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 사장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온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 미션 밴쿠버 선교,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